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9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 욥기 1장 1절로 5절 18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욥처럼 승리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끝날 무렵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알렌비 장군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그곳에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가면 점령하는 것은 빨라지겠지만 그는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하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에게 유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영국의 왕도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리라. 그런데 영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와서 외워싸고 있으면서도 총을 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슬람 종파의 이 터키 군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군대 못지않게 강한 군대였지만은 그 영국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 이제 알렌비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이제 팔과 다리에 힘이 풀어지고 이제 맥이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키 말로 알렌비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군대가 거의 외워싸고 있으면서도 총 한 발 쏘지 않으니까 이 터키 군인들은 하루 이틀 못 넘기고 이제 스스로가 항복함으로 총 한 번 안 쏘보고 이 알렌비 장군은 모자를 벗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욥, 그런 모든 것을 이뤄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욥은 승리한 것을 욥기 42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귀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절로 5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만치 어렵다고 했어요. 부수 땅의 이욕,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격이, 2마리가 한 격이니까 1,000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나기가 500마리.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4조 5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딸 잔치를 베풀면 마음으로 범죄했을까봐 이제 양을 10마리 자녀들의 수료대로 번제물로 드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욥의 신앙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6절로 넘어가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지니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위로워지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가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연상되고 헌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갔어요. 가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세에 준 아들을 내게 바치라. 창세기 22장 바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바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붙여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노라. 뒤돌아보라. 양 한 마리가 불에 걸려있습니다. 양을 제물로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믿음을 귀히 여긴 까닭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바퀴가 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북으로로 지금 터키강 안디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기름 부어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복음은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승리한 것은 믿음을 귀히 여기는 삶 때문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그는 말을 타고 산지나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지금 선교를 가기 위해서 잠시 멈췄는데, 멈춰라 이놈아. 뒤돌아보니까 총을 가진 강도가 돈 내놔. 근데 요한 웨슬리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낡은 성경책. 이 사람은 글도 모르지만 책은 머리 아픈 일입니다. 돈 한 푼 안 나오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네. 그리고 이 강도가 돌아서서 갑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야 임마 그 자리에 서. 이 강도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너와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갔어요. 10년이 지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마쳤는데
한 신사가 와서 인사를 해. 바로 그때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너와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용서한다. 이 말에 마음의 감동을 기존에 떠나질 않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과거를 청산하고 슈퍼를 차리게 됐다. 돈을 버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돕다 보니까 10년 동안 변함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승리한 비결은 믿음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휘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조그만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권 몇 단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요. 모르죠. 3단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2단을 물리쳤기 때문에. 요새 2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태권도는 등단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5단이 되었습니다. 왜 5단이 된 줄 압니까? 4단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4단이라는 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단까지는 실력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다 주변에 태권도를 했지만 그런데 그 후는 다 명예단으로 주는 것을 10단이고 몇 단이고 줍니다. 여러분 우리 두 청년이 이번 수요일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우리 박정인 양 방학기간 나와서 주일학교 반주를 해요. 오늘도 아마 반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영어를 토요일마다 주일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어제까지. 그리고 이번 수요일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여러분 미국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콜롬비아 대학이 우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유무연 우리 청년. 여러분 유치부터 우리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한국동으로 이사 갔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교육 중고를 가서 다 살아나고 대학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워싱턴 DC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초청을 했대. 난 본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 이따 끝나고 얘기 좀 나누려고 하지만 워싱턴 DC에서 한국 사람으로 유명한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신 분 있지만 태권도장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군인들, 장교들도 훈련을 시켰어요. 어느 초청인지 몰라도 워싱턴 DC 태권도장에 이제 가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넌센스 예수님이 3단이라는 그것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믿음을 기이 여기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일어나 옷을 주고 머리를 주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뭡니까? 15절부터 보면 양 7천만이 다 도둑 맞았어. 종 하나만 살아왔어. 약대 3천만이 도둑 맞았어요. 종 하나만 살아왔어요. 소 500결이 도둑 맞았어요. 종 하나만 살아나왔어요. 암약이 500마리 역시 도둑 맞았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10자녀. 그 집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무너져 죽고만 종만 혼자 살아왔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보세요. 재산이 잃었습니다. 10자녀 잃었습니다. 건강 잃었어요. 온몸에 이마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다 상하고. 계약장으로 몸을 긁는 고통의 장. 그걸 끝난 게 아니죠. 아내도 잃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이런 정도면 예배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엎드려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아벨의 피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신약의 예배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했다. 내게 남편이 6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찾고 있어요. 예배를 이 시간 드리면서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예배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나 구약의 예배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24장로가 드리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탈레르 가운데 최지우 자매를 아시죠? 그는 부산 사람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탤런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부모가 다 서울로 와서 압구정동에 이사 왔다. 그리고 소망교회 나. 그 부모님들은 독실한 신앙인들, 주일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최지우 자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너 탤런트 때려쳐라. 그거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도 여러 번 나갔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알았다. 그래서 탤런트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반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바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주일을 존중히 여기고 10의 1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세운 주의 정도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세 아들을 기도로 키웠다고 합니다. 대학원 나오고 그들이 잘 삽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벤츠 차를 하나 뽑아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이번엔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작은 아들이 강남 아파트 두 채 값인 신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까지 암송하는 아주 큰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그 앵무새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편지가 왔는데 무슨 속달로 온 거야. 작은 아들 너밖에 없다. 내가 요새 그렇잖아. 그 몸이 좀 부실해가지고 입맛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다 큰 걸 하나 보내줘서 그걸 삶아 먹었더니 아주 기운이 펄펄 난다.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작은 아들은 아파트 두 채 값의 앵무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성경을 암송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까지 외우는 걸 보냈는데 이 어머니는 잡아서 삶아 먹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덥든지 춥든지 잘 되든지 어렵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예배를 기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기여기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가 우리의 삶으로 나아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으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그 찬양은 두 번째 되지 예배 속에 들어가잖아. 찬양 기도 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했다. 감사를 귀히 여기는 삶을 욥이 살았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아내가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감사를 귀히 여기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바꿔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욥기 42장에 가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10자녀를 선물로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각절의 복을 내려주시고 장수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욥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연산이 돼요? 다윗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성시교도 시편 88편 했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궁정을 집을 사랑한다. 성전을 다윗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만 땅 밭을 은 50대기를 주고 샀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로 돌, 금, 성전을 지려고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시를 다윗이 썼는데 그 말씀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귀히 여기는 삶.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10문둥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9사람은 집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길을 돌이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니? 그 9은 어디로 가고 이방인이 너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명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그 에디슨 1914년 12월 9일날 그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그 공장이 불에 탄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타버립니다. 그때 아내와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줘야 되는데 안 줬더니 하나님이 불로 책망하시고 이제는 다시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살이었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스포철 목사님의 감사를 하는 촛불 주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등불을 주고 등불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 달빛, 해를 주시고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감사를 귀히 여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8월을 보내고 오늘 9월 2일 첫 주일 우리는 믿음을 귀히 여기는 성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 감사를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앞에 장애물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청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구원한 날 믿음, 예배, 감사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9월 한 달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첫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여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믿음, 예배, 감사였음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한 날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히 이루어지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박동식 장로님, 우리 박준만 일단 그 외에 밀신의 질병으로 어려움